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밑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은 두 가지 동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작년 공동의회 때에 피택한 한 분의 안수 집사님, 피택 안수 집사님과 그 다음에 또 한 분 심우 안수 집사로 신임을 물었죠. 전입원 안수 집사님. 그래서 이 두 분을 그동안 여기 있는 말씀대로 뒤에 있는 것,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피택이 되어지면 특별히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내용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공동의회가 그동안 자기들의 성도의 교제의 차원에서 살펴오던 그것에 근거해서 그 직분으로 공동의회를 통해서 부르는데 정말 그 공동의회가 본 대로 내용이 충실한지 맞는지 그걸 살피는 것이 10절입니다. 그래서 앞에 시무권사로 세워지는 분들이 6개월간 그런 교육의 과정을 거쳤고, 그때 한 분은 시무권사 신임 투표를 그렇게 해서 피택이 되었는데 그 다른 데 전입원 권사죠. 교육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1년 더 줘도 교육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국 적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안수 집사님, 피택되어진 안수 집사님 두 분이 교육에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11월 말로 예정했던 임직식을 취소를 합니다. 취소를 하고 준비가 안 됐을 때의 직분을 받으면은 교회도 낭패를 당하고 본인도 화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소하기 때문에 왜 그런가, 이것을 성경적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감하는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에 어떤 기준을 가지며 직분자의 그 중함이 어떤 것인가를 공감을 하기 위해서 일전에 한 두 번 정도 교회가 어떤 기준에서 안수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그리고 장로를 훈련시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또 이 성경에 근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할 수 있길 바라고, 두 번째 이유는 지금 우리 교회는 외부에서
다른 교회에서 중직자로 부름을 받고서 그리고 나름대로 이유로 또 교회를 옮겨서 여기 전입을 와 계시는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권사들이 있고 안수 집사들이 있고 장로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히 이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아셔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권사로 장로로 안수 집사로 있었던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이 이 교회에서 적합하다고 그렇게 단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은 많이 준비되어진 재원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잘 파악하시고 또한 이 교회의 공동의회도 잘 파악을 해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본인들도 여전히 신앙생활에 유익을 끼쳐서 여기 만약에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계속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전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에 근거하여서 교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직분자를 세우며 그 직분자에게 어떤 기대를 하는가,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목양의 원리를 가지고 생각하는 기준과 그 다음에 이 교회가 필요로 하는 그런 장로, 권사, 집사는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이 교회에 맞는 봉사를 할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동시에 항상 보면은 뒤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헌신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뒤에 군소리가 많습니다. 뭔 정의가 어떻니? 다 그 뭐 사랑으로 하면 되는 것이 뭘 굳이 또 이렇게 해서 취소하고 어떻니? 제가 그런 말에는 귀를 안 기울입니다. 그런 말에는 귀를 안 기울입니다. 헌신해서 이 내용을 분명히 알고 교회에 쭉 집중을 해서 일이 나갈 때에 공평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설교 시간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하는 것처럼 같이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할 것이라고 했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에베소서에 나오는 것을 볼 때 제가 4가지로 정리를 했죠. 그리스도는 원칙을 세워서 그 원칙을 시행함에 있어서 엄격하셨습니다. 엄격하신 반면에 어떻게 했습니까? 공평했습니다. 원칙을 분명히 세우시고 그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편견과 편애가 없었습니다. 공평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대하실 때 아주 인내하셨습니다. 길이 참으면서 이전에 교육을 거부하고 결국에는 뭐 그렇게 해서 적응 못하고 가신 그분에 대해서도 원칙은 분명히 세웠습니다. 다 설명을 해드렸고, 그래서 교육을 못 받는 그 첫 해를 원래 헌법상 피택이 되고 1년 동안의 교육을 받지 않냐고 이게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검정일 되는 이 과정을 안 거치면은 취소됩니다. 공동회를 통해서 부른 게 취소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저런 사정, 이해할 만한 사정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 정도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 같으면은 이거는 일꾼으로서의 준비가 마음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일꾼으로서의 뭐 서리 집사로서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안수 집사가 되기에는 그 일을 위해서 보다 중요한 일을 위해서 자기 시간을 들이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리하고 좀 자기의 것들을 희생해서 일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이게 안 되는 그 증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상으로는 1년 안에 이 시험하여 그 후에 세울지니라 이 절차가 안 되면은 취소가 됩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한 1년 더 그렇게 기회를 주고 그래 해서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분명합니다. 반면에 공평합니다. 시무권사가 된 분들도 똑같은 원칙으로 6개월 동안 훈련을 받는 그걸 위해서 개인의 생활들을 많이 희생했고 뭐 아주 턱에까지 왔고, 그래서 한 분은 그 중에 한 분은 중간에
포기하려고까지 할 정도로 생활 관리가, 시간 관리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집중을 하는 것, 그게 기본 자세죠. 그런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안 되었기 때문에 길이 참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분위기 좋게 하기 위해서 원칙을 깎아내고 나를 깎아내고 공평하지 못하게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지 않았습니다. 관대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관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타협하지는 않았습니다. 분위기를 위하여서 타협하고 뭔가 상대적으로 늘 맞춰주는 그런 낭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네 번째 정리했던 것은 예수님이 사랑함에 있어서는 단호했습니다. 무슨 군소리를 하든 무슨 소리를 하든 그것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해야 될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는 묵묵히 하셨고 단호하셨습니다. 저 십자가는 애초에 환영받았던 게 아닙니다.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위기 타지 않고 저게 있어야 사랑이 완성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죽으셨습니다.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목양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이고 목회의 의미라고 저는 철저하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장 1절에서부터 13절에 나오는 이 내용에 근거해서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는 그 기준, 그리고 그것을 왜 세워야 그런 기준을 지켜야 하는지 잘 공감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하지 못해서 여전히 뒤에서 군소리를 하면서 뭐 분위기에서 무슨 교회가 사랑이 있느니 없느니 그런 헛소리는 여기서는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용납되는 딱 버릇을 고치든지 아니면은 떠나든지, 똑바로 자기 위치에서 자기 할 일을 하는 헌신을 배워 나가면은 그런 군소리하고 분위기 타는 이런 습관을 딱 저절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말은 구경꾼들이 만드는 겁니다. 이 교회는 분위기에 휘청거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목양을 하며 하나님 마음에 넣을 때에, 하나님 마음에 품을 때에 하나님 마음이 아프지 않는 교회, 그 안에 사람이 몇 명이 있는지 그거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본질에 충실한 교회를 만드는 것. 그래서 항상 직분자를 세우는 이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한 번씩 꼭 홍역을 치르게 됩니다. 그죠? 그것도 뭐 생산적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홍역을 치른 아이들이 한 훌쭉 자라고 단단해지듯이 그런 걸 통해서 교회가 쭉쭉 단단해지고 체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세 직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절에 감독이 언급되고 있고, 이거는 오늘날 대부분의 교단에서는, 감리교에서는 감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교파들에서는 이 감독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직분은 없으나 기능은 있습니다. 그 기능의 일부를 장로가 담당하기도 하고 그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직분은 8절에 나오는 것, 집사들이 있죠. 이 집사는 남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도로 치면 안수 집사에 해당이 됩니다. 안수 집사. 그 다음에 거기 11절에 보니까 여자들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때에는 여자들에게는 직분이 없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는 일을 볼 때, 여기 특정한 여자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걸 볼 때 지금 우리로 치는 것 같으면 권사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권사에. 그죠? 우리 한국 장로교에서 권사라는 직분을 헌법으로 만들었던 것은 이 여자 집사님들이 참 신실한 분들이 많은 거예요. 참 신실한 분이.
성경적으로든 신학적으로든 영성에 있어서든 인격과 인품에 있어서든 그리고 가정을 다스림에 있어서든 때로 장로와 목사를 부끄럽게 할 정도로 다 정리된 분들이 참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좀 더 헌신되어진 그걸 할 수 있고 그분들의 역량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보다 더 깊게 활용을 할 수 있게 없을까. 그래서 권사의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권사의 제도.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는 여자들은 서리 집사들보다는 권사에 해당이 되어지고 남자들에게 비유하면 안수 집사에 해당되어지는 거죠. 요 세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직분에 대해서 각 자격의 조건들을 말하고 있죠. 감독이 되려고 하면은 감독으로 세우려고 하면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검증을 해라. 첫째,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되고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여기에 사족 같은 것이 5절에 괄호 안에 묶여 있죠.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래서 지금은 급격하게 도시화가 되어 있어서 한 가족이 한 지붕 아래서 같은 시간표를 가지고 사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외로 나가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다른 그걸로 인해서 한 가족이 한 교회에 묶여 있지를 못하고 흩어져 있는 이런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고려해서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런 중직자를 세울 때에 자격의 조건 중에 하나로 그 가족이 다 교회를 출석하느냐, 같은 교회에 출석하느냐, 이게 중요한 자격 조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부분은 권장 상황이 이제 사유가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것을 꼭 절대적인 조건으로 그렇게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있는 이 말이 그래 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지 혼자는 교회 생활 잘하는데 다른 가족들의 구성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 그 밑에 6절에 그것도 보고 하십시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우리 이제 전입 오는 그 장로교의 풍속이 그렇습니다. 풍속이, 상식이 그렇습니다. 전입을 온 중직자가 있을 때에 그 교회에서 시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신임 투표를 공동회에 묻기까지는 만 2년을 교회 생활하는 것을 지켜보도록 합니다. 만 2년을. 그래서 이게 이런 같은 맥락입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러면서 같은 정신을 가지고 조금 달리한 그 조건들을, 집사들을 세우는데 적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자 일꾼들을 세우는데 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 상황에서 이해를 1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면서 에베소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도록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젊은 디모데에게 직분자들을 세워야 되는 게 꼭 필요한데, 직분자들을 세울 때에 안면 받쳐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분위기 타지 말고, 또는 교인들 중에는 보면은 빅마우스가 있습니다. 꼭 사람들의 몇 명의 여론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보고도 겁내지 말고 성경적인 교회,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교인들이 하나님 보기에 좋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면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신중하고 이런 조건을 가지고 검증해라. 특히 에베소는 고린도와 좀 다르고, 또 에베소는 예루살렘과 다르고, 에베소 특유의 문화가 있고 정서가 있고 거기에서 통하는 도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성경적 기준이 뭔가를 이렇게 적용할 때 특별히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도록 해라. 그래서 지금 이 기준들을 바른 그리스도인인지 그릇이 되었는지 맡겨놓으면 해낼 수 있는지 요걸 보는 그것을 에베소의 그 색깔을 벗겨내기 위해서는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검증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에베소 상황, 아주 아담의 여신을 섬기면서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첩을 두고 제3첩, 제4첩 이런 걸 두고 하는 게 크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이 여신을 섬기는 종교다 보니까 술이 빠지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좀 극단적으로 희화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이들은 뭐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에서 전도에 놀러 가면은 거기에 술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술 기운에 우리가 천국에 있는 것 같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술에 임박혀 있으면서 감독직을 한다, 집사직을 한다, 권사가 된다. 늘 데리고 술집만 데리고 다닐 거란 말이에요. 술 먹으면 일단 분위기는 좋아지니까. 그래서 술에 임박힌 자는 안 된다. 술에 임박힌 자는 기도하지 않거든요. 술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대화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에베소 상황에서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에베소에 살지 않는 우리에게는 그럼 해당이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문화의 옷은 다르지만은 그 문화의 옷을 벗겨서 정말 사람의 진실이 뭐고 인격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살펴보는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2000년 전이 지난 지금도 똑같고, 부산 시내에서 사는 우리 교인들에게도 이거는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걸 우리 상황에 적용을 하는 것 같으면 강조점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 상황과 같은 이런 것 같으면은 항상 우리 교회에서는 강조하는 게 제자 훈련을 강조합니다. 특히 성경 공부, 통큰 통독, 성경 읽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크로스웨이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 지식의 기본을 갖추는 데 있어서 이분은 적합한가? 두 번째, 이걸 해내는 게 시간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이라는 이 생활을 위해서 이분은 기꺼이 시간 관리를 하고 이걸 위해서 자기의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되어 있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그죠?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제자 훈련 제대로 됐나? 이건 각 교회마다 제자 훈련에 대한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그리고 그 성경 중심으로 자신의 교회 생활이 관리가 되고 있는 이 기본이 되어 있는가? 이게 우리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의 가장 핵심 개념입니다. 그래서 왜 이걸 강조하는가? 예를 들면은 에베소 같은 데는 향락 문화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게 도덕적인 불감증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오도하기는 아주 향락적으로 오도하면 재밌잖아요. 늘 뭐 재밌게 놀 수 있잖아요. 또 아담의 여신을 섬기는 그런 문화니까 뭐 남자 여자 인사한답시고 포옹 해갖고 뭐 볼 비비 샀고 뭐 손 악수한답시고 만지작 해갖고 그죠? 그게 즐거운 교제의 표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 될 때 가령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에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마음 자세. 그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니라.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못 가르칩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를 솔솔 잡아가면은 그런 설교하면은 그 목사 쫓겨납니다. 뭐 쫓겨나는 거에 대수겠습니까만은 못 자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같은 데서는 그런 것을 강조하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서는 이 부산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 제자훈을 강요해야 되는 것은 기복 신앙이 얼마나 만연해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이 한국 교회의 교인들의 우리나라의 국민성과 같이 직결되어서 거듭나지 못한
그러한 인간성,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 특성, 냄비 같은 거 보르르 하는 분위기 타는 열심, 그죠? 그건 본인도 쏟고 교회도 쏟는 거예요. 잠시는 그리 할 수 있습니다. 지도 지 기분 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그런 말 얼마나 많이 들은지 몰라요. 이런 설교하는 목사가 한국에는 없다. 그걸 막 옆에서 민망할 정도로 막 목사 자랑하고 이래 한데, 그거 뭐 설교도 몇 번 듣고 뭐 좀 스타일 다르게 나오면은 사람은 또 어디 간지 없어요. 그리고 어디가 뒤에 앉아서 이 소식 들으면 교회 사랑이 없다. 설교에 사랑이 없다. 그런 걸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한국 교회에서는 직분자를 세울 때 그걸 가지고 따져서는 안 됩니다. 여기도 나온 것처럼 절제하며 다 해야 될 바가 뭔가를 알고 그걸 위하여서 때로 지나친 열심도 죽일 줄 알고 모자라는 열심도 끌어올릴 줄 알고 해야 될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자기를 관리할 줄 아는 이게 되어 있는가? 제자훈련입니다. 아직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그런 중직자들 정말 많습니다.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중직자들 정말 많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아직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장로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장로라 합시고 이게 늘 힘주는 것만 이렇게 폼만 잡아놓으니까 사람이 이게 딱 고정이 되면 막 잠이 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예배 출석하는 것.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강조해야 됩니다. 공예배 출석하는 것. 공예배를 출석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공예배를 제대로 출석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어떤 교인을 사랑하고 교인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걸 위해서 자기 시간을 관리하고 거짓말이에요. 어불성설입니다. 예배 출석하는 이 기본을 위하여서 시간 관리가 안 되고 직장 관리가 안 되고 생활 관리가 안 되는데 안 되죠. 그런 사람에게 대표 기도를 맡겨서도 안 되고 그런 사람에게 무슨 교회의 영성이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맡겨서는 안 되죠. 그 행편대로 그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는 특별히 장로교단에서는 이 공예배 출석, 11조 생활 이런 공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을 철저하게 따집니다. 그게 헌금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걸 보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딱 보면은 그 사람의 관심의 중심이 어디가 있는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딱 보면은 이분이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필요가 있을 때 이걸 위해서 우선 시간을 내고 희생할 수 있는 분인가 아닌가 그 그릇의 성격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장에 나오는 자격의 조건들은 에베소 상황에서 직분자가 되는 그 자격의 조건들을 보듯이 이 원리 직분자를 세우는 데는 반드시 기준이 필요하다. 그것의 강조되어지는 조건이 우리 상황이면은 조금 전에 한 두 가지 예를 들었던 것 같이 이런 것이 강조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보니까 집사를 세우는 여기에 지금 조건들을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해야 한다. 인격입니다. 그죠? 여러분, 교회 분위기 만든다, 뭐 화목하고 친화적인 분위기 만든다고 해서 함부로 행하고 무례히 행하고 옷차림새가 화려하게 입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단정하지 못한 자는 믿어서는 안 됩니다. 지 기분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정중하다는 이게 늘 힘주고 이게 아니에요. 격을 아는 사람입니다. 격을. 농담의 격을 알고 이 사람에게는 어떤 농담이 필요하고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인사가 필요하고 적어도 그런 고민은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죠?
그런 사람이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고 사랑을 하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뭐 여기는 다른 두말 할 것 없고요.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당연시 되어지는 그러한 에베소 도시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우리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사회도 술 먹는 집사들 대단히 많다 그래요. 장로들도 대단히 많다 그래요. 그래서 회식 자리 가면은 나는 어느 교회 장로다 하면서 술 먹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본보기로 지 십자가 지 가지고 술을 먼저 마시는 걸 보여준답니다. 이 사회에서는 술 마시는 자가 직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 사회생활입니다. 사회생활입니다. 여기서 인격이 다 그래 나오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경건의 능력입니다. 교인일 때에는 교회가 가이드하는 그 경건의 능력을 따라서 잘 따라가면 됩니다. 서리 집사일 때는 혼자 서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11조를 왜 해야 되지? 왜 공예배를 꼭꼭 참석해야 되지? 여전히 갈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그 어떤 그 경건의 능력이면 되지, 뭔가를 교회에 어느 한 문제가 있을 때에 책임을 진다, 무슨 교회에 어떤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다, 조용히 보험을 딱 깨고, 그리고 교회의 어려움이 다른 교인들한테 여파가 미치지 않도록 딱 그렇게 해결하는 뭔가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작전 기도하고, 이런 경건의 능력을 서리 집사에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안수 집사쯤 되면은 이런 걸 한 번씩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어렵다고 동네방네 다 떠들려서 온 교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안수 집사 감이 아니에요. 그죠? 배우는 서리 집사 감이지. 믿음의 비밀이 있는 자들. 그래서 이 대표 기도하는 분들을 들어보면은 딱 믿음의 비밀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느끼잖아요. 예? 대표 기도하는 자들을 들어보면 이게 경건의 능력 이런 게 있는가를 이제 살피는데,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10절 다시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거기 이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목적을 위하여서, 이런 목적이 정당하고 공평하게 그리고 엄격하게 시행되어서 교회 본질에 맞는 직분자를 제대로 세우는 이게 되려고 하면은 이런 조건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에 이래 되는 겁니다. 그게 정말 그러한지 갖추어져 있는지 그걸 위해서는 시험해 보아라. 그게 10절인 거예요.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참 한국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는 이 밥 잘 사주고 이런 재미를 잘 맞춰주면 공동회 때 일단 그 사람이 딱 그 뭐 각인되어 있으니까 탁 피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피택자들 교육이랍시고 하는 게 늘 먹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 분위기 좋은 것 같고 아무것도 못 하는 겁니다. 기도할 줄 아나? 예배 드리려면 꾸벅꾸벅 졸고만 앉아있지. 교회 뭔가 있으면 눈도장 찍는 것만 이제 배워가지고 가야 될 때 말아야 될 때 가려가면서, 그래서 뭐 좀 그거 한다 싶으면 또 밥 한 번 내고, 이런 이 교회가 갈수록 돼지판이 되는 거예요. 시험하여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시켜보면은 압니다. 교육을 시켜보면은 평소에 어느 정도 성경을 읽고 있는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가치관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가치관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고민을 하고 있는지 교육을 시켜보면서 이래 대화를 해보면은 대충 감이 잡혀요. 대충. 그래 해서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다른 말로 하면은
공동의회를 통해서 직분자를 피택을 하는 것은 성령님의 주관입니다. 저는 공동의회의 그 거룩한 기능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택자들에 대해서 이제 이 단계를 두고서 시험하여 보는 이 단계를 존중하여 거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10절에서 그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이건 역시 성령의 주관하시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간혹 공동의회가 기분과 만들어진 한 무리의 분위기의 주도에 의해서 막 사람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알렉산더와 후메네오와 같은 이러한 썬뿌리들도 그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것을 걸러내는 사람들의 분위기와 여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부작용을 걸러내는 2차적인 그 성령의 통로하심이 이 사람들을 시험하여 보고 이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교육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 말은 책망할 것이 있으면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그리 될 경우에 교회가 화를 입고 동시에 본인들에게 화가 되기 때문에 세워서는 안 된다. 보호 차원에서도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중직자들을 세울 때 피택자들도 마찬가지고 전입 오신 분들에게 신임을 묻는 이 권리를 드릴 때에 기준을 적용하는 것 공평하게 동일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예배를 잘 지켜야 됩니다. 적어도 안수 집사가 되려고 할 때는 한 주에 한 번은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됩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것은 교회의 현재 영성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보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열심은 있지만 목사하고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교회의 일을 못합니다. 봉사는 자기 기분과 형편대로 하는 거지, 교회의 유익을 위한 봉사는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안수 집사가 되려고 하면 서리 집사 때에 적어도 한 주에 한 번 딱 새벽 기도를 나오는 이걸 훈련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예배,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예배 힘써야 됩니다. 교회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바쁜 그 시간 가지고 있다가 중간에 설교 마치고 나면 기도할 때 속 빠져나가고, 또는 뭐 볼일 보고 늦게 쑥 들어와서 일하고, 그거는 아직까지 기본 태도가 안 된 겁니다. 그거는 열심을 내고 배워가는 교인의 수준이지, 그건 여기에 지금 집사로 세울 수 있는 그 준비가 된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럴 때 그 안수 집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워 놓을 때에 교인들한테 어떤 본이 되겠어요? 그 전화기 들고 여전히 주일날 눈에 보이는 가게의 문만 닫았을 뿐이지, 요즘 스마트폰 가지고 장사 다 하잖아요. 예? 예배실 앉아가 쑥이 가지고 뭐 문자 보내고, 또 뭐 급한 전화 오면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가서 밖에서 큰 거래 다 하고 들어와 가지고, 또 들어올 때는 딱 정숙하게 보이도 들어 눈에 확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그런 권사, 안수집사, 장로가 고충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과 대화할 때 어떤 대화를 해주겠어요? 그런 잔재주를 가르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말한 것처럼 썬뿌리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공예배를 다 지키는 이걸 볼 때에 이분은 정말 교회에 급한 일이 있을 때 발벗고 나설 수 있겠구나. 이분은 정말 교회에 어려운 교인이 있을 때 소리 없이 소문 없이 진정 교회를 대표하여 돕기 위하여서 자기의 생활을 잠시 뒤로 하고 집중할 수 있겠구나. 그걸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겁니다. 공예배를 딱 그래서 드리는 것. 그 다음에 훈련입니다. 훈련을 받지 않는 자는 체질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매너만 부드러울 뿐이지 중심은 딱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게 훈련의 어떤 객관적인 그러한 어떤 검증 기준이 되는 거죠. 훈련을 받는다, 배우고자 하는 자세. 제가 청년들한테도 한 번씩 이야기를 하고
제가 젊은이들을 가르칠 때도 한 번씩 강조하는 거면서 호통치는 거는 배우는 자세를 가져라. 네가 정말 된 줄로 생각하거든 배우는 자세를 가져라. 여러분 이거는 아이러니고 신비한 겁니다. 많이 알고 바로 아는 사람일수록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많이 배우려고 해요. 아주 노련하고 성숙하고 정말 내용 있는 경륜을 갖춘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손주들의 말을 다 때로는 경청하여 보고 때로는 다 저기 주시하여 봅니다. 거기서 배우는 게 있고 그 배운 것으로 손주 손녀에게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한마디를 주잖아요. 그래서 제자 훈련 어떤 이것을 강조를 하고 우리에게는 꼭 강조를 합니다. 특별히 전입 오신 분들 성경 공부 훈련을 잘 받으십시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안 맞아질 때에 공평하게 대합니다. 그러나 신임을 물을 수 있는 그 권리는 드릴 수가 없어요. 모든 교인들한테 이 원칙은 공평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의 건강을 위하여서 그 규칙은 지켜져야 됩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꾼들의 그 자격에 대하여서 성경 곳곳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데 한번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부터 62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부터 62절 찾으셨어요? 예. 거기 우리 잘라서만 읽겠습니다. 61절 6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거는 1차적으로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가 왔는데 자꾸 유대교적 핑계대고 생활 핑계대면서 예수께로 나아오는 것, 복음을 들으러 나아오는 것을 자꾸 망설이고 또는 거절하고 있는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차적으로는 구원 초청에 대한 거부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에서 좀 더 연장해서 볼 때 우리 일꾼이라는 이면에서 볼 때 안수 집사라는 쟁기를 잡았습니다. 권사라는 쟁기를 잡았습니다. 장로라는 쟁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구실이 많습니다. 변명이 많습니다. 중직자가 된 만큼 교회 사정은 좀 더 많이 알겠죠. 그러니까 빠져나갈 길과 변명을 통할 수 있는 변명 만드는 게 자꾸 늘어가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뭐 이리 하면 좋겠는데 왜 그리 하느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권사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구실이 많은 자는 안수 집사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변명이 많은 자는 장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직장 생활이든지 생계 활동 꼭 해야 되죠. 꼭 해야 되는 그게 여러분을 변명쟁이로 만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제가 2년 전인가 특세 때 이야기했죠. 변명하는 대로 됩니다. 변명하는 대로 됩니다. 거짓말을 입에 붙이고 살면 반드시 거짓말하는 대로 됩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말이 당신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검증하기 위하여서 아까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있는가, 이런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우리 지금 시무권사님들도 시무권사 되고 난 뒤에 화석화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화석화 되어서는 안 돼요. 어느 패턴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한 군데 또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2장 29절에서부터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지금 누구 얘기입니까?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참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때로 하나님 앞에 푸념처럼 그런 이야기는 하나님 참 섭섭합니다. 제가 대형 교회 못 세워서 제가 하나님 앞에 안달입니까? 그냥 목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 좀 주십시오. 베베 여집사 같은 사람 좀 주십시오. 예? 디모데와 이 참 에바브로디도가 이 2장에 나오죠. 참 환상적이에요. 이 잔재주를 부리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재산이 많고 사회적 신분이 두텁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참 진실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이 바울이 뭐라 그럴까? 예를 들면은 좀 굳은 일이 필요한데 해줘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지도 지금 형편이 안 되고 다른 사람 달리 말하자니 사람도 없거니와 참 무한만 당할 것 같고 그런데 이 일은 꼭 교회로 봐서 해야 되겠고 너무 힘든 일이고 굳은 일인데 그때 참 만만한 게 좋은 의미에서 참 만만한 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 이 교회에서 제주꾼들, 분위기 잡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묻혀버리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을 볼 줄 아는 감각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참 그 부분이 그래 감동적이에요.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하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이 옥바라지 하러 빌립보 마게도냐 저 끝에서 로마까지 갔잖아요. 빌립보 교회를 대신해 가지고 그리고 바울을 만나서 섬기는데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같이 동력을 하는데 좋은 환경이 아니잖아요. 가택 연금되어 있는 죄수의 몸인 바울을 거기서 옥바라지 하는 거잖아요. 이 일이었어요. 그리 하다가 이 에바브로디도 참 그걸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에게 유익하도록 그 입장에서 자기 시간과 건강을 다 그렇게 쓴 것 같아요. 그러니 거기서 병이 들었습니다. 죽기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이 심히 걱정한 것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 교회 신실한 교인인 에바브로디도가 이 와서 내 옥바라지 하다가 병 걸려 죽었다면 저들을 내가 미안해서 어찌 보겠노 싶어서 하나님께 이 에바브로 살려달라고 얼마나 매달려 기도했는지 여기 지금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 병 중에서도 바울에게 부탁한 게 제 병든 걸 교회가 모르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걱정합니다. 내 병든 걸 모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죽어가면 죽어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의 그 심지가 어디에 있는가를 참 보여주는. 우리 특정한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박 기자 권사님이 여러 가지 그동안 직장 일 하는 것과 그다음에 우리 또 교회 부엌을 또 맡아서 하고 하는 것 때문에 여기 인대가 상당히 좀 심각한 정도로 늘어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쉬어라 해도 계속 이래 일을 그를 하더만은 이 지금 붕대 비슷한 것을 딱 고정을 시켜왔죠. 이걸 처음에 나는 못 봤어요.
그럼 우리 권사 모임 할 때에 이상하게 그 식품 그 사려하는 거 식사 준비비를 7만 원씩 각 그룹 리더들한테 나눠주고, 당신은 좀 사정이 있어서 내가 그때 와서 못 나눠줄 것이, 나는 어디 멀리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붕대를 감고 온 걸 못 봤는데, 이건자 권사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이 권사님이 이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박 권사님이 붕대를 감고 왔어요.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저는 이 권사님을 참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그게 단순한 고자질이 아니고, 이 권사님이 목사가 교인들의 사정을 알아야 될 것은 저한테 딱 알려주십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을 한 번도 편견으로 대한 적은 없잖아요. 그걸 듣고 내가 어떻게 목양적 조치를 해줘야 되는가를 생각하고 참 그걸 고맙게 생각을 해요. 그래도 아마 박 권사님도 또 한 소리 되게 들을 겁니다. 이제 이거 일러줬다 해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걸 감고 이래 있더라고요. 그래서 권사회를 하면서 하던 그것과 모든 게 딱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이걸 고치는데 가능하면은 교회에 퍼지지 않도록, 그리고 조용히 이것을 고쳐서 여전히 봉사할 수 있는 그것을 준비하고자 하는 여종의 나름대로의 교회를 사랑함과, 그 다음에 교회에서 권사로서의 처신하는 것, 그 다음에 봉사 끝에 무슨 이렇게 해서 그게 덕이 못 된다 싶으니까 뭐 평소에 그걸 성향을 봐서 제가 그걸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참 잘 낫기를 바라면서 한편으로는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많은 여러분들이 우리 박 권사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참 우리 교회는 제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아주 강합니다. 아주 강해요. 우리가 몇 안 되지만은, 상대적으로 몇 안 되지만은 교회가 할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자, 이런 자들을 직분자로 세워라. 이런 자들을 잘 보고 잘 세워라. 어떤 자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 정도는 돼야 돼요. 뭐 생교 활동 때문에 안 바쁜 사람들 누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되어버려서 다른 게 시간이 나느냐 안 나느냐 이 정도 될 때는 그냥 좋은 교인이에요. 좋은 교인. 그러나 이런 일꾼감은 아니에요. 일꾼은 그리스도의 일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위하여 때로는 죽기에 이르러도. 지난번에 우리가 그 급한 건축원금 그 빚을 갚는 것 때문에 한번 제가 그 금요 기도 시간에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우리가 힘을 모았는데 정말 그 힘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은 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오랜 세월 준비하고 있던 보험을 깨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1억을 맞춘 겁니다. 이런 게 때로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게 좋은 교인, 계산에 밟고 거기에 맞추어서 늘 자기 관리를 하는 건 좋은 교인일 수 있어요. 그리고 잘 배워가는 서리집사로서 그 단계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일꾼이 된다, 중직자가 된다, 그럴 때는 이런 감각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을 때로 한 번씩 해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마지막 한 군데 더 살펴보십시다.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1절 2절. (1절) 2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시무권사 5분을 교육할 때에 6개월간 교육할 때에 이 교육에 대한 그 목표를 베베 집사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권사님들을 참 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때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참 섭섭합니다. 뭐 이거 하나 들어주면 좋을 텐데 푸념하게 만드는 그 베베 집사. 성경에 추천되어지는 그 이름들이 다 나름대로 위대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특별히 언제나 제 마음을 사로잡는 것. 남자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여자는 이 베베 집사, 부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래서 이 시무권사 교육을 할 때 제가 이 베베 집사 이걸 염두에 두고 화려한 잔재주를 그때 교육 내용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거. 그걸 두고 6개월 동안 대화하고 그리고 성경도 살피고 같이 밥도 먹으면서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이 베베 집사는 원래 고린도 교회 출신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지방에서 이 바울의 복음 전도를 듣고서는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베베 집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아가야 이 그리스 지도 그 위에 보면 밑에 또 아가야 섬이 있잖아요, 그죠? 아가야 반도. 거기에 잘 위쪽에 고린도 도시가 있고 거기서 아래쪽으로 좀 쭉 내려가면 갱그레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베베가 갱그레아로 가가지고 어쩌면 베베는 갱그레아 출신일지 모릅니다. 거기 가서 갱그레아 교회 개척을 한 거예요. 거기서 본인이 막 설교하고 뭐 이렇게는 안 했겠죠. 모든 뒷수발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 하면서 갱그레아에 교회가 세워졌고 바울이 거기에 방문해서 거기서 바울이 서운한 대로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게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지만은 그런 것을 감수하고 거기서 자기의 받은 그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을 따라서 묵묵히 여자의 몸으로 복음을 전가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그림자의 역할을 꾸준히 해내는 것. 이건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러나 이게 그리스도의 일인 줄 알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인 줄 알고 묵묵히 해내는 것. 사람들은 이 베베를 몰라주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복음이 이 베베를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곳마다 베베라는 이름이 전거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경우에 예수님께 와서 향유 300데나리온을 붓던 그 여인, 사람들은 그 여인이 하는 짓을 장녀가 또 다른 손님을 유혹하는 걸로 그렇게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이 알려질 것이라. 복음은 그 여자를 알아보았습니다. 베베와 같은 이런 일꾼이 있을 때, 그리고 베베가 할 수 있는 이런 헌신이 있을 때, 이런 직분자의 진정한 삶이 있을 때에 갱그레아 교회가 세워지듯이 이 교회가 세워져 갈 것입니다. 동시에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 일이 있는 이상 베베와 같은 당신은 기억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 말하잖아요. 로마를 이 베베가 어떤 일을 했었는지 방문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를 가든지 어디 다른 데서 교회 봉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든지 하게 될 때 우리 교회의 몇몇 분들의 어떤 그런 면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이 베베를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한 여자로 대하지 마라. 무명의 도시 시골에서 온 여자로 대하지 마라.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어라.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그리스도인 여인으로 사는 데 있어서 초라해 보이거나 그래서 무시를 당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합당한 여질로서 소용되어지는 바를 도와줘라. 그죠? 왜 그런가? 이 베벨을 바울이 특별히 무엇으로 검증을 했는가?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베벨은 정말 이 부자가 아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만은 나눌 줄 알았습니다.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서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위하여 섬기는 사역자를 초라하게 만드는 그런 습관을, 문화를 몸에 익혀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가 굶고 뭐 사례 못 받아가지고 괜찮습니다, 이래 어쩔 수 없는 사양을 하고 그러면서 째째째하게 하는 걸 보고 우리 목사님은 성자다 자랑하고 뭐 그런 것을 즐기고, 반면에 목사님, 그거는 벌받을 짓입니다. 구경거리를 위해서 한 사람을 그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성자처럼 만들어서 그 인위적인 뭐 은혜 받았다 뭐, 그걸 당신들은 뭐 코스 요리 먹어가면서 우리 목사님은 막 청빈하고 저거, 벌받을 짓이에요. 그거는 목회자가 목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남는 것도 아니고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목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죠? 목회자는 자기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까지 이르러도 엄살 부리지 아니할 겁니다. 여러분들 내 댕기 걸린 거 몰랐잖아요. 특세하는 동안에 내 댕기 걸린 거 몰랐잖아요. 구토청 일으키면서 어지럼증으로 불을 키우면서 짚어 나오고 하는 거 여러분 전혀 몰랐잖아요. 아는 게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건 내가 알아서 관리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베베 집사가 이게 잘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여러 사람들, 지도 궁한 살림일 수 있겠죠. 그러는 가운데에서 예를 들면 바울 선생님 설교할 때에 흙이 져서 헛소리하지 않도록 지 먹을 거 나누는 거예요. 그 동료들 찾아와서 이렇게 복음 전도한다고 지나가고 거쳐갈 때 행색이 초라하고 이래서 다니면서 거진 줄 알고 돌 맞을까 싶어서 옷 한 벌 챙겨서 입혀주고,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일꾼입니다.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때로는 한 번씩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요즘 뭐 어떻게 지냅니까? 좀 뭐 건축 그걸 위해서 뭐 이리 사례도 뭐 거의 반납을 하고 이리 몇 년째인데 좀 어떻게 좀 식사는 하십니까? 염려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소리 없이 그 자기의 쓸 것을 나누는 분들이 참 있습니다만은, 재정은 이것을 염려를 해야 됩니다.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고요. 지도자의 헌신을 당연한 듯이 받아 누리면서 조금도 거기에 대해서 함께 동참할 줄 모르는 것은 정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복음이 여러분을 알아주도록 하십시오. 사람이 여러분을 몰라주더라도 복음이 여러분을 알아주도록. 그래서 이 베벨을 복음이 알아주었고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던 그 여자를 사람들은 창녀라고 하고 죄인이라고 하였으나 복음은 그 여자를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한 그러한 헌신자였다라고 알아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걸 좀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폈는데 부디 여러분들이 신앙이 잘 성숙되어져 가면서 복음을 위해서 어느 한 역할에 책임을 맡는 이런 명예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뭔가 짐을 지고 그걸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헌신하는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담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런 안수집사들을 보기를 바랍니다. 이런 권사들을 보기를 바라고 이런 장로들을 보기를 바랍니다. 뭐 돌아다니면서 밥이나 사주고 뭐 호주머니 돈이나 내가지고 손에 덤쓰지 이런 적극적인 그런 말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담대한 직분자들, 기도하면은 천둥이 치고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감동을 하고 그가 교회를 섬길 때에는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가 가는 곳에는 그리고 그가 앉는 곳에는 그리고 그가 만나는 교인들은 그로 인하여서 어느 때부터 보니까 혈색이 쭉쭉 바뀌어가고 궁핍함과 초라함이 언제부턴가 썩 없어지고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담대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고 생계인데 늘 그거 하나 붙들고서 이거는 안 된다 저거는 안 된다 그럴 때에 좋은 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직자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중직자가 새벽기도 한번 하지를 아니하고 또는 새벽기도 하면은 내가 하루 종일 일을 못한다 이래 해서 새벽기도 안 하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걸 고집하게 될 때 새벽기도 하며 살면서 하루 종일 야쿠르트 팔고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이 집 가서 청소하고 저 집 가서 밧줄하고는 그런 교인들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말이에요. 그들이 새벽기도 하면서 그 안개 낀 것 같은 이 오후가 되고 식곤종 올 때는 이게 얼마나 곤란합니까? 그러면서도 버텨내면서 그런 교인들을 어떻게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런 교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당신이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대표기도 하겠어요?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직분자로 세워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직분자를 세울 때는 이 기준을 세우고 이 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때로 섭섭합니다. 디모데 같은 사람,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 베베 집사 같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교인들 주님께서 이미 키우고 숨겨놓은 자들도 있는 줄 압니다. 보다 더 그렇게 모든 교인들이 성숙해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교인을 보기는 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연유로 부부가 헤어져서 교회 생활을 하는 가정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형편을 살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인정하는 이유로 나뉘어져서 교회를 섬겨야 된다면 저들에게 2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회마다 저들로 인하여 복을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교회가 주 안에서 잘 내실 있게 자라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신뢰하고 사용하기를 기뻐하는 직분자들이 차근차근 세워지게 해주시고 직분자들이 세워질 때마다 교인들이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